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 앞에 보면 좀 무대가 바뀌었죠. 이스트우드 크리스천 스쿨에서 연극을 하느라고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널찍하게 위로 올려서서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지만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줄 않았지만 어느 순간 물질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 나와 함께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그 신뢰했던 사람도 배신하거나 아니면 이별하거나 떠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공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적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기준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방법은 또 이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것을 통해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극심한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가 가정에 세운 우상 사건입니다. 미가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영적 타락과 혼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니까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였어요.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누가 내 은을 훔쳐갔냐? 내가 도둑 맞았다. 그 훔쳐간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정말 그 돈을 가져간 아들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그거 내가 가지고 갔습니다. 내 개인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그 말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돌이켜서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다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또 미가는 이 우상이 자기 집에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저주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이 우상이, 은으로 만든 이 우상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에게, 우리 집안에 복을 줄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세웠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었더니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또 세워야 돼요. 어떻게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오직 제사장만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다윗 같은 그런 왕을 말하는 걸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본격적으로 복을 구합니다. 미가의 집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위해요, 떠돌이 네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집에 들입니다. 원래 네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지파에게는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피난청, 도피청을 세워갖고 네 지파에 분기시로 주었으며, 그 11지파가 11조를 내어서 네 지파를, 그 네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떠도는 네 지파는 자기의 분깃이 더 이상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떠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갔나?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가 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우리 집에서 섬겨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떠돌이 레위인이 미가의 제안에 받아들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그들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였지만, 그 다음 구절에는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김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레위 제사장은 고용된 자였고 한 가정에 그냥 고용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처럼, 내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가의 의도는 그를 자기의 한 아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미가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제사장을 자기 의미대로 세우고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아들의 한 사람처럼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가가 그렇게 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도 주고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제사장을 고용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과연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건가요? 예배는 과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실까요?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도 없고 회개와 제사 형상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도 네 지파의 사람, 네 사람이 제사장으로 섬기니까 이제 내가 뭐 할 건 다 했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재물이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타락하고 혼탁한 신앙이 사사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가 집에 고용된 제사장처럼 자기들에게 복을 빌어주길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회개도 없습니다.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움직여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그냥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집안에 갖다 놓고 이제 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에게 제사장만 입는 의복을 입히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난 이제 할 거 다 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도 없고 자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거 다 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줄 아노라 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미가 가정에 우상을 숨겼던 그 일이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떠돌이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다 바로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 이 네이 제사장을 잇는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였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가까운 곳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해도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제사장 아무나 사용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말아도 되고 이게 얼마나 편하냐,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거 이대로 한번 우리도 따라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우리가 이게 17장에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 보니까 그때에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땅은 그런 소라 땅입니다. 소라 땅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 단지파라면 우리가 이 바로 전장에 보면 이 삼손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삼손이 단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거주한 땅은 이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준 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땅을 잃어버리고 더 나은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떠돌이가 되어 찾아다니고 시작했습니다. 집에 제사장이 되었느냐 할 때 내 지파 그 제사장이 이 미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이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은도 주겠다 해서 이 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니까 단지파가 야, 한 가정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지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제 더 큰 곳에서 네가 사역을 해라 하고 그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그들이 원하는 말만 해줍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 고용된 이 네이 제사장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일까요? 그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덕담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평안히 가라. 여호와가 너희 앞에 가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축복하여 새로운 땅을 주셨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땅을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처럼 비슷하게 합니다. 갔더니 자기 눈에 정말 쏙 드는 땅을 한 곳을 찾습니다. 비옥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따르지만 그 동기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유혹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망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당신 회개하여야 됩니다.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던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건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나를 이끄시지 아니하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다 둘러봅니다. 그런데 나이스라는 그런 너무 좋은 지역을 발견합니다. 그 백성들을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온한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을 보고 옵니다. 저기 보니까 너무 좋다. 저거 우리에게 눈에 좋으니까 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지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가하고 걱정 없이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불살하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 땅을 라이스에서 단이라 이름을 받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그 한가하고 평화롭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땅을 쳐들어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단이라 이름을 짓고 거기서 섬깁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섬깁니다.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를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단지파가
이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까지 왜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원인을 이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17장, 18장 이 두 장 긴 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빼앗아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사실 미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 같습니다. 우상을 빼앗기고 제사장을 빼앗긴 게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고용했고, 내가 하나님 만들었고, 내가 성전 지었고, 이거 내가 한 것이니 이거 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빼앗겼으니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고용한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지은 성전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는데 그 우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결코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가가 만든 신과 제사장일 뿐입니다.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개인이 만든 우상이 가정에게 영향을 끼쳤고, 가정의 우상이 단지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인의 일이 가정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가정의 우상이 단지파의 단지파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단지파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단자손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이 단지파로 말미암아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나눴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가 나눴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보니까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이 예배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갖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를 섬겨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세운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델과 단입니다. 단과 베델에 바로 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베델도 참 유명한 장소 우리가 알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단은 왜 그렇습니까? 단은 바로 사사기에 있었던, 거기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계속 발전되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산당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행하지 않았을 때마다 그들이 꼭 지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했습니까? 정치를 잘못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거 다 잘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임의로 고용한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여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와 제사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드렸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미가가 한 일이고요. 이 미가 가정에서 했던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단지파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단지파에서 했던 일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때까지, 망하게 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어 놓는 그런 기초,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성전도, 제사장도, 제사도, 절기도,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제사도, 제물도, 절기도, 이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느 것 하나도 깨어지고 흩어지고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예배드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미가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단지파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예배드렸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없이 예배한 겁니다. 예배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배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기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딱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교회 오지 말라니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렸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며 그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나그네 같은 이 땅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죽게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겠다 디모데 1장 15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파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 단지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사기에 등장했던 단지파에 대해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단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삼손 같은 위대한 사사가 있었지만 그 위에 어떤 신앙의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7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치심을 받은 지파 중에서 그 12지파가 다 언급되는데 빠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단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단지파의 이름이 없다니까요. 단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에게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 너 모른다는 겁니다. 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거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였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한 의도가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이 되고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섬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보다 더 열심으로 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결코 기록되지 않아요. 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미가의 집이나 단지파가 구했던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중심이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임은 후사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상속자로 내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복이 다 내 것으로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야,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어떤 복을 너한테 준가? 내 아들도 너한테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누릴 모든 특권과 재산과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상속해 줬는데 또 무슨 복을 달라고 하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한 영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의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사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은혜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맘대로 미가집처럼 단지파처럼 여로보암처럼 내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내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배하며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사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